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이시기에 저희 조금 더 하나님 같이 사랑으로 덮으시고 사랑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더욱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더 베풀고 서로를 더 신경을 쓰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신경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 오늘도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이런 날씨에 이곳에 온 것도 주님의 은혜로 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인 것 같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가까이 할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회복되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조건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같이 우리도 그 뜻을 따라 나눔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믿음 앞에 무릎 꿇는 우리 기도가 되게 하시며, 오늘의 예배하심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믿는 자로서 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더 큰 은혜가 있사올 줄 믿사옵나이다. 선교지를 떠난 두 권사님들에게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고 주의 모든 일을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며, 올 한 해도 자신이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며, 남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 주님께서 함께 하사 상처가 사랑으로 몸의 병이 건강하게 나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전하는 자나 받는 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정말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렇죠? 오실 때 좀 많이 힘드셨죠?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힘드셨습니까?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바람이 아주 심한 5곳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그 중에 한 곳이에요. 바람이 가장 강한 곳 중에 한 곳인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소리가 좀 많이 들려도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참 편안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아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쳐도 주 안에 있으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한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한 것을 찾아야 돼요. 편안하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편한 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은 평안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작. 첫 번째 시작은 우주의 시작, 그 다음에 사람의 시작,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정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아예 가정의 시작이라는 부분을 좀 넘겨서 한번 열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시작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의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이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좋지 않게 보신 게 뭘까요? 처음 좋지 않게 보신 것. 혹시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자, 요한에 뭐라고 넣으면 좋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숙제 안 하셨구나. 권사님 숙제 안 하셨네 보니까. 그냥 이게 지금 이겁니까 그겁니까?
내 마이크가 지금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소리를 만드셨구나 거기서. 바깥에 있는 소리만 해도 충분해요. 다른 소리 만들지 말아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근데 이 말씀에 좀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요, 성경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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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처음 이건 안 좋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할 때가 아니면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로 함께 모이는 건 은혜인 줄로 알고요,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건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있는 걸 요즘 자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어른들한테는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컴퓨터를 하면 이렇게 무슨 기사를 자기가 올리거나 자기 소식을 올리면 그거 참 좋겠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댓글을 붙인다는 거 혹시 아세요? 이걸 영어로는 팔로워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댓글을 쭉 붙여주는 사람이 많으면 대단히 기분이 좋아합니다. 근데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무슨 행사를 하거나 기사를 딱 쓰면은 그걸 보고서 막 좋아요, 멋있어요, 나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수십만 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저희 마이크가 참 좋은 건데 오래돼가지고 누가 이건 싼데 해보라고 그래서 50불짜리인가 60불짜리를 샀더니 잘 안 되네. 이게 비지떡입니까? 조금 이따 그럼 제가 그냥 우적우적 비지떡 그래 말해요. 한번 더 써볼게요, 여러분. 그래도 이게 잘 돼야 제가 경제적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비싼 거 사지 않고. 자, 무슨 얘기를 하다가 팔로워라는 게 있는데, 그 몇몇 명에 되는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래서 방송국에서 초대를 했어요.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한번 하면 인터넷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방송을 직접 봤는데 나중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같이 만나서 밥을 먹는 친구는 몇 살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고민을 빡 빠지더니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인터넷 안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과 막 온갖 종류의 수다를 다 떨면서 실제로는 나와서 밥 한 그릇 같이 먹을 수 있는 친구는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살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부대끼다 보면요, 서로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이렇게 제가 뒤로 가요? 목사님 시키는 대로. 너무 가까이 왔대요 제가. 한번 뒤로 오니까 더 시끄러운 것 같아. 내가 가까이 가는 게 목사님이 싫은가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다시 한번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거 꺼볼게요. 그 뒤에를 목사님 이거 다시 올렸죠? 이거 소리. 일단 저희가 좀 고쳐서 이게 소리가 훨씬 좋습니까? 그래요?
일단 저희가 좀 고쳐가지고 다시 한번 싼 거지만 안 싸게 저희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들을 자꾸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러지 말고요. 서로 믿음의 공동체, 가족 이런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더라도 함께 있는 것.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셨어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있는데, 자, 그러면 창세기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이 아시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진단도 하셨고 방법도 제시를 하셨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사람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 열지 말고요.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은 뭐가 돼야 될까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 이게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이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어떻게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 더 지어주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기록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보니까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곡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에게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어요? 짐승들 이름을 먼저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이 동물원에 있는 짐승 이름만 다 기억해도 박사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동물원 안에 있는 동물 숫자의 이름을 다 정해주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말이죠. 온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을 다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겠어요. 어쩌면 며칠, 몇 달이 걸렸을지도 모르고요. 성경은 말은 하지 않지만 어쩌면 몇 년쯤 걸리는 일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이상한 얘기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왜 좋지 않게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좋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게 우리가 첫 번째 갖는 의문이어야 하고요. 그렇죠. 이상하죠. 성경을 읽으면 이상해야 돼요. 이상한 부분이 보여져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걸 완전히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돼요. 이게 이상하죠? 저만 이상해요? 다 이상해요. 우리 어머니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그게 뭐 이상합니까? 수천 번 읽은 말인데 또 그러는 표정이시네 지금. 이상하죠 정말. 하나님이 왜 이건 나쁘다 말씀하시고 바로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요. 그 해결도 하루나 이틀쯤 지나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아담이 맡은 작업을 보면 며칠쯤 몇 달쯤 걸려야 하는 큰 작업,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일들을 먼저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자를 지어주시는 게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보다 급한 일이 아니셨던 걸까요? 동물한테 이름이 있는 게 급한 걸까요? 아담이 외로운 걸 해결하는 게 급한 걸까요? 동물이 이름이 없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사.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지 않게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왜 그냥 놔두시고, 자, 그건 그렇다고 치고 너는 그러면 짐승의 이름을 지어라. 왜 이러셨을까요? 또 하나 이상한 거는 말이에요. 20절의 말씀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굉장히 피곤하니 이래야 되잖아요. 성경이. 아니 기록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담이 이 모든 일을 하며 매우 고단하여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름을 다 지어주고 난 다음에 아담의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두 가지 이상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시면서도 왜 금방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아담에게 맡겨주셨던 짐승의 이름을 짓는 일을 아담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이 말하기를 왜 아담이 동물 이름 다 지었다, 정말 잘 지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니까 동물들이 참 좋아했다, 하나님도 만족해 하셨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자, 아담에게
아내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이 보시고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동물의 이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이 배필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걸 보아서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일만 한 게 아니라 뭘 한 것 같아요? 배필을 찾는 일을 한 것 같아요. 누구 중에서? 세상에 만들어진 것 중에서 너 데리고 살 만한 게 있나 한번 찾아봐.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말이 되죠. 그러면 앞에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다음에 왜 아담에게 짐승의 이름을 지으라고 그러셨는지, 그리고 짐승의 이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왜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다 진 일을 마쳤는데도 배필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지 이해가 돼요. 자, 동물의 이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아내를 찾는 일이었어요. 근데 아내를 찾아요, 못 찾아요? 아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찾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내를 만들어 주시오. 자, 아내를 찾는 일이기도 했어요. 아담은 찾지를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하셔서 아담을 잠재우시고요, 갈빗대를 취하셔서 살로 채우셨습니다. 보통 힘이 우리 교회는 예외인데, 우리 교회만 예외예요. 우리 교회만 예외인데 보통은 힘이 남자가 셉니까? 여자가 셉니까? 남자가 세죠.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 번 줄달리기를 해봤는데 한 번도 남자들이 이긴 적이 없어요. 말만 잘하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 여자들은 힘도 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전통을 만드셨어요. 꼼짝 말고 살아라. 그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다. 이렇게 하셔서 그냥 그렇게들 사시는 어른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줄다리기에도 다 졌습니다. 아니, 해볼 때마다 진다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줄다리기는 여자들끼리 시켜볼까 해. 여자들끼리 50대 60대 이렇게 줄달리기를 할까 한번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자, 보통은요 여자가 남자보다 기운도 약하고 뭐 이렇다고 생각해서 세상을 남자가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여자는 조금 열등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은 역사 속에서 여자들이 열등하게 취급을 받았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투표하는 것도요 19세기가 돼서야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투표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사실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문화를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 요즘 큐티 할 때 오늘 큐티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뭐였죠? 한 사람씩 물어보면 이제 오늘 큐티를 했나 안 했나 하는 거예요. 조인대 원사님 오늘 큐티에 조인하셨습니까? 안 하셨구나. 안 하셨구나. 조인대 원사님이 안 하셨으면 이만큼 다 안 한 거야. 김은숙 집사님이 머리 딱 숙이고 있는 거 보니까 안 한 거야. 그지? 오늘 큐티 본문이 뭐예요? 큰일. 왜 안 사셨어요, 그거를? 일전도엔 안 하기로 했어요. 일전도엔 돈이 없으셔서 그러죠? 제가 다 사드리면 되겠어요? 일전도에도 꼭 사셔요. 일전도에도 매일같이 열어서 보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부분을 깊이 읽으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전도회가 교회 뭐 하는 것 다 솔선해서 하시는데 요거는 잘 안 하시는구나. 묵상하는 것도 꼭 해주세요. 잊어버리셨구나. 이 왜 여기다 얘기하냐면요, 여기 조금 젊은 분들한테 이런 거 여쭤보면 삐쳐요. 근데 여기는 안 삐치거든. 우리 어머니들은 안 삐쳐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오늘 본문이 뭐였느냐 하면 오병이어였어요.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을 다 먹이는 건데, 그 먹여놓고 마가도 뭐라고 적느냐 하면요, 이 떡을 먹은 누가? 남자가 5,000명이다 이렇게 적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여자는 세지도 않는 거야. 권사님 솔직히 여자가 떡 많이 먹어요? 남자가 떡 많이 먹어요? 떡은 여자가 많이 먹지. 떡 싫어하는 여자가 있어도 하여튼 평균 잡으면 여자들이 떡은 더 많이 먹어요. 근데 더 떡을 많이 먹는 여자들 숫자는 세지도 않았다고요. 그렇게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여자가 열등해서 원래부터 여자는 열등해.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부분에서 여러분 갈비뼈에서 취하였잖아요. 이 갈비뼈가 뭐 하는 뼈예요? 이 갈비뼈는 뭐 하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거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뭐라는 상징입니까? 남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거꾸로죠.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자가 남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도 엄마가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장군도, 아무리 기운 센 남자도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보호하고 양육해 주지 않았으면 생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제가 웃음의 소리로 늘 하는 말인데,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 근데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그래도 갈비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갈비가 비싸요? 흙이 비싸요? 갈비가 비싸지. 비싼 거로 따져도 갈비가 비싸고, 발전을 해도 좀 고급스러워도 흙이 고급이에요? 갈비가 고급이에요? 여러분, 갈비가 고급이라니까. 옛날에 막 달리기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뭐 눈도 반짝 뜨면 멀리 있는 것도 보고 뭐 이런 사람을 하나 텔레비전 드라마에 만들었어요. 잘생긴 남자를 하나 배우로 삼아서, 그래갖고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600만 불의 사나이 이렇게 적었어요. 600만 불. 600만 불을 들이면 남자 하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통계가 그 당시에 있었대요. 전 잘 몰랐는데 과학자들이 남자 하나를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사실 만들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면 한 600만 불 정도 들이면, 그때 당시에는 돈이 제법 컸겠죠, 그죠? 뭐 몇십 년, 한 30년 전쯤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얻으니까 여자도 그럼 그렇게 능력 있는 여자를 하나 만들자. 그 여자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자의 이름은 뭐여야 돼요? 600만 불의 여인, 뭐 이렇게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600만 불의 여인이 아니고 이름이 뭐였습니까? 소머즈였어요. 소머즈. 왜 소머즈라고 정했는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세요? 여자는 600만 불 갖고 못 만든대요. 당시에. 아니,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을 만들 때는 남자들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 600만 불의 여자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소머즈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재미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는 열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열등하지 않아요. 가장 소중한 곳에서부터 여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남자보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또 하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남자에게서부터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면, 남자와 여자는 개별적인 인격이지만 둘이 아니라 부부는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부부가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놓치니까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자꾸 생겨지죠. 그렇죠? 자, 요쯤에서 우리 이런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로 만들지 않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처음에 아담이 얼마간은 외로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외롭다고 하는 감정이 좋지 않은 감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렇게 보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왜 그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도 아담이 혼자 있는 기간을 놓아두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와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아담이 알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축복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가난의 시간을 굉장히 힘들게 지나갈 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돈을 주지 않으시는 거야? 그런데 어쩌면 그 어려운 시절을 쭉 지나가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에 대한 감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한 번쯤 아파보면 건강한 게 얼마나 좋은 건가 하는 걸 알죠. 그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죠?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잖아요. 한국 갔다가 오면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그렇죠? 한국 가면 요즘 뭐가 힘드냐 하면, 뭐가 힘들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숨쉬기가. 세상에 숨쉬기가 힘든 나라가 살만한 나라입니까? 살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아무리 맛있는 게 있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폐렴 환자가 요즘 26배가 늘었대요. 엄청나죠, 그죠? 나는 그렇게 많은 환자가 더 늘어났는지 몰랐어요. 근데 며칠 전에 보도가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그런 환자들이 병원 출근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캘리포니아 공기가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대방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비단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필요가 간절해질 때까지 기다려내신 거죠. 그죠?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내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자기의 아내감을 찾았는데 아담이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고 결국 아내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알아야 돼요. 아내는 자기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남편도 내가 눈이 뿅 가가지고 눈에 뭐가 끼어서 만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그러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자, 성경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겠느냐. 여러분, 그렇죠? 권사님, 장로님이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랬죠. 오늘 장로님이 안 들으시니까 천국에서 들으실 거니까 뭐 부부싸움은 조금 이따 하셔도 되니까 지금 한번 여쭤보십시다.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죠. 그래도 권사님 많이 달라지셨다. 그래요. 하여튼 나쁠 때도 있어요, 그죠? 뭐 저 영감쟁이가 저는 뭐 그러시고 고집 세고 막 그냥 정 별로 없고, 그죠? 그래서 막 마음에 안 드실 때도 가끔씩 있었죠. 그렇죠. 모른 척 하더라도 권사님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은 권사님에게 딱 맞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권사님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그럼 그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에게 신랑을 주실 때 하나님이 가서 속을 팍팍 새겨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못 살게 굴어 그러고 주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때때로 마음에 들지 않고 때때로 내 마음에 좀 흡족하지 않고, 지금 사실 권사님하고 장로님 몇 년 사셨어요? 몇 년 사셨어요? 한 50년 사셨나? 25살에 결혼했으니까 예. 지금 82세거든요. 예. 예. 25세 사셔서 그러면 57년을 사셨네. 그죠? 57년쯤 되죠. 거의 60년을 사셨네. 그죠? 그렇게 긴 세월을 사시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럴까? 이미 하나님 나라 가신 장로님이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인가 하셨는데 그게 다 이해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야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지금 잘 몰라요. 왜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왜 그런 만남을 가졌는지, 내가 왜 그런 갈등을 지나갔는지 다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큰 뜻을 가지고 계셔서 나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을 거라고는 확신해요? 좋은 것을 주셨을 거라고 확신해요. 애들이 당근을 좋아하나요? 싫어하죠. 근데 당근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니까 별의별 포장을 다 해서 먹이죠. 야, 이거 먹어봐, 뭐 참 좋아. 요즘은 손자들에게 매우 계시겠지만 옛날엔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도 먹였어요. 당근, 야채 이런 거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아이들의 몸에 좋다는 걸 부모가 알기 때문에 먹입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줄 알고 먹이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내 삶에 내가 맞지 않고 나는 거 싫고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게 몸에 좋단다. 꼭 먹어야 해. 먹으면 좋아질 거야 라고 나에게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경험하게 되는 일, 또 내가 만나야 되는 사건,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좋은 것인데 그중에 정말 중요한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남편, 아내라는 거죠. 지금 살고 계시는 분에게 나는 조금도 불만이 없고 다 만족해 이런 분은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 만족하실 정도로 정말 똑똑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정말 안 똑똑하신 분이 없어요. 제가 이 양극단인 것 같아. 모든 것을 훤히 통달하신 분은 다 만족해 하시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또 다 만족하실 수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내가 잘 모르는, 내가 잘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 여러분 첫 번 결혼을 어떻게 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아니에요, 그죠? 처음 가정을 만드실 때 처음 부부의 연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는 게 우리 모두의 결혼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배당 지은 지 15년 됐어요. 매년 인스펙션을 받아요. 매년 소방서에서 와서 소방 점검을 다 합니다. 소방 점검을 할 때마다 들고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15년 전에 우리 교회를 지었던 도면이에요. 맨 처음 우리 교회를 지었을 때 지은 그 도면을 지금도 갖고 와서 여기에 문이 있습니까? 여기에 왜 문이 없습니까? 여기 이 창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왜 이 문은 열리게 되어 있는데 닫아놓았습니까?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도면,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인스펙션을 받을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처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들여다볼 때 처음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그 가운데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고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는 게 우리가 이후에 받아야 할 은혜, 이후에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두 다 결정해줘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혼 생활의 만족은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권사님께 제가 외람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장로님 떠나셨는데 괜히 마음을 슬프게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저 어른이 별로 안 슬퍼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왜 하나님은 내게 남편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결혼의 관계를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또 홀로 되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데, 함께 있는 동안에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남편을, 이 아내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꼭 맞을 것이다라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결혼 생활도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사람을 얻어놓고 그 가정을 이룬 커플을 향해서 성경이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8절에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뭐라고요? 한 몸이니. 한 몸이라는 증거가 애를 낳잖아요. 그 애를 딱 만들어 놓으면, 자, 저희 집 애들은 누굴 닮았나요? 저 닮았어요? 저희 집 사람은 하나도 안 닮았나요? 예, 조금 닮았어요. 예. 누굴 닮았겠어요, 누굴? 근데 우리 교인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는 아빠를 닮고 둘째는 엄마를 닮았대. 그래서 저희가 집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큰 애를 데리고 오고 집사람은 작은 애를 데리고 둘이서 만났다고 웃으면서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말 재밌는 거는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집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이 그래요. 이렇게 보면 아빠를 닮고 저렇게 보면 엄마를 닮았어. 지난주에는 틀림없이 아빠하고 닮았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또 엄마야, 걔가.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어요. 두 사람을 섞어서 하나로 만들죠. 아이를 볼 때마다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 뭐예요? 둘이 아니요 하나다. 못 나눕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걸 인위적으로 나누는 그런 행사가
세상에 참 만연해 있는데 그런 일은 정말 피해야 합니다. 이제는 뭐 여러분들 그런 일들 별로 당하지 않으시겠지만 꿈이라도 꾸고 계시다고 하면 잊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부간의 갈등을 갖고 엄마 아빠를 찾아와서 나 그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요, 큰 범죄의 성경에 이혼할 수 있는 범죄의 사건들이 있어요. 배우자의 불륜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믿음을 방해할 때 갈라서도록 하는 말씀들이 있지만,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요, 자녀들의 이혼을 부추기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아들들 보라고 확 그만둬버려, 그냥 헤어져버려,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책임져 줄 아들의 인생도 아닌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가 되어져서 그 갈등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너가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잘해줘야 돼요. 정말 잘해야 됩니다. 박기태 집사님은 권사님한테 잘해주십니까? 근데 제가 알기는요, 잘해주는 남자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근데 집사님은 잘한다고 그냥 서슴없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권사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알 것 같아. 그죠? 왜 잘해주시는 거예요? 이뻐요? 편하고. 집사님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부터 대답을 바꾸셔야 돼요. 성경 창세기를 읽으며 내가 아내를 잘해줘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이 한국 갔다가 넥타이를 하나 사다 주셨어요, 저한테. 넥타이를 그러신 적이 아마 한 번쯤 있었을 거예요. 언젠지 몰라도. 한 번도 없나? 뭘 할 때 있었다고 치십시다. 우리 권사님들 갔다 오시면요, 넥타이를 하나씩 사다 주시는데,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한국 나가보니까 넥타이가 무지하게 비싸. 그거 사오지 마시고 대려 그냥 오시다가 서점에서 책 하나 사오시는 게 훨씬 나아요. 넥타이보다 싸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넥타이가, 한국의 넥타이가 어떤 식이냐면요, 반짝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반짝이가 많이 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저는 누구라도 넥타이를 갖다 주시면 제가 한 번은 꼭 매요. 다시 못 맬 넥타이를 가져도 한 번은 꼭 매는데, 한 번 딱 매고선 제가 설교를 했더니 우리 정 장로님이 목사님 딱 무대에 선 것 같습니다. 일로 하니까 여기가 번쩍, 일로 하니까 여기가 번쩍. 그 장로님 저한테 놀리시더라고요. 그렇게 번쩍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짝이가 많아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순전히 지어낸 얘기지만 넥타이로 안 하고 허리띠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허리에다가 딱 해가지고, 옛날 분들 그 흔 넥타이 허리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리에다 딱 묶고서는 이제 권사님한테 가서 재는 거예요. 권사님, 이 넥타이가 너무 반짝거려갖고 허리빠 했어요. 괜찮죠? 그럼 권사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안 드린 거는 예. 아니, 권사님이 사준 거야. 이 권사님이 사준 거야. 권사님이 기분 나쁘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하나님이 선물로 아내를 주었는데 그 아내를 함부로 취급하면 누가? 주신 하나님이 기분이 참 안 좋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남편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나한테 주셨는데 그 밥도 안 해주고 맨날 부려먹기나 하고 운전이나 시키고 이렇게 부려먹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때부터 존중이 돼요. 뭐 이뻐서 좋아하고 돈을 잘 버니까 좋아하고 나이스하니까 좋아. 우리는 사람에 대해 조건을 자꾸 생각하는데, 창세기를 읽으며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이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어떻게 함부로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귀한 거야. 그리고 주신 것인데 어떻게 그걸 함부로 사용하느냐고요? 어떻게? 그건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죠. 누군가가 정성껏 사다 준 넥타이 하나도 함부로 뭐 허리에다 감고 다니지 않는 법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 주시면서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라고 하셨으면 죽을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례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약하거나, 그렇죠? 그 어떤 때에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 때문에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돈을 잘 벌던 남편이 돈을 잘 못 벌면 집에서 무시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돈 벌라고 그 가정에 보내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먹이세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세워져 있을 때 그 가정이 믿음으로 견고한 가정이 됩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 가정 속에 이런 일들이 구현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의 짧은 구절이지만 처음 부부를 어떻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그 부부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귀한 존재죠. 창세기 2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아담들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시예요, 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뼈 중에 가장 좋은 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살 중에 최고의 살. 그렇다고 하면 뭐라는 얘기예요? 최고다, 그런 뜻이에요. 최고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뭐 비교할 게 있어야죠. 여자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최고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가 아니에요. 비교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최고다라는 게 아니라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최고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요. 이 여자가 얼마나 부족한 여자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말아먹어요. 이제 얼마 있다가. 왜? 유혹에 빠지고 아담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고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나. 솔직히 누구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하와 때문에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 여자는 조용히 해라. 니들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났는데 수건 푹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수건을 뒤집어 쓰고 예배드렸던 전통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사실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너울을 벗고 맨눈으로 주님을 만나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그런 규정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처음에 이 여자가 가정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었는지 우리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에게 책임지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또 하나, 이름을 지어줄 때 원래 이름은 누가 짓는 겁니까? 만드는 사람이 지어야죠.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만 못해갖고 여자 이런 이름보다 더 괜찮은 이름이 없어서 네가 져라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런데 누가 지으라고 그래요? 아담 보러 지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자가 똑똑한 거 알아요. 우리 교회 여자들 똑똑하다니까요. 거기다 힘까지 써야 되니까. 그래도 남자의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여자들은 남자의 위에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안 그래요. 여자의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남자가 지어요. 그리고 남자가 지어주는 이름대로 여자는 가져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부족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남자보다 못해서 눌려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어기는 거예요. 자꾸 어기는 거예요. 요즘 무슨 여자들이 공부도 많이 했죠. 남자들보다 더 똑똑하죠. 그리고 이게 노화되는 이 정도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조금 더 늦잖아요. 그죠? 남자가 좀 빨리 늙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력도 여자가 더 먼저 더 많이 갖고 있고 남자는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시면 우리 교회 어른들도 이제 아내들한테 의지해서 사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남편은 머리예요. 여러분 한자에서 남편을 말하는 부라고 쓸 때 앞에 있는 부자가 남편 부자잖아요. 어떻게 써요? 여러분 제가 한자를 여기다 쓰지 않았지만 다 아시잖아요. 하늘 천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늘 천자 위에 머리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게 아비 부자입니다. 지아비 부자예요. 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언제 성경을 배웠는지 모르는데 성경을 배운 것처럼 만든 글자들이 참 많아요. 자, 하늘보다 높은 거예요. 남편이 하늘 위에 있는 거예요. 하늘보다 높아요. 그죠? 하나님 아래 남편밖에 없어요. 아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운이 빠지고 힘들어지고 모자르고 부족해 보여도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죠? 자, 첫 결혼에서 배우는 교훈, 아주 간단하게, 결혼은 누구의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자, 창세기 1장 지나가고 2장에서 가정을 만드시는 모습을 봤고요. 3장에 사람들이 타락하고 4장 5장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류를 번성하는지 말한 다음에 6장에 보면 그 번성된 사람들 속에 큰 재앙이 나타나는 모습을 봐요. 뭐예요? 홍수의 사건이 있죠. 근데 홍수가 왜 났을까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났어요. 그죠? 사람이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셨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못된 짓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도둑질하고 서로 죽이고 그 다음에 뭐 남의 것을 빼앗고 막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선택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홍수로 세상에서 다 쓸어버리실 정도로 분노하셨던 건 뭐냐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관계인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바뀌어버리면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부부 이 결혼을 할 때면 항상 제가 그 가르치는 것도 이거고, 또 제가 때때로 주례사를 할 때에도, 결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선택하는 본문이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결혼 잘못해서 세상을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결혼이 아니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결혼은 누구의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 누군가와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면 그 아이가 돈을 많이 버는지 뭐 이런 걸 물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인지,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내 아이에게 주신 짝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아직도 결혼하지 못하고 출가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러면 가장 시급하고 가장 간절히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예요. 열심히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소개해달라고 알리는 것, 뭐 그것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건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내 아이의, 우리 아이의 배우자로, 배필로 허락해 주옵소서, 남편으로, 아내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올해는 꼭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멘. 저도 팔아야 할 물건이 집에 2개나 있어가지고 이거를 순서에 맞게 잘 팔아야 되는데 자, 결혼은 하나님의 사건이고요, 배우자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가 많으면 좋을까요?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아랍 사람들이나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는 아내가 많으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남편이 또 아내를 맞아들이면 그 맞아들이는 아내와 남편과의 결혼식을 이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들이 준비를 하더라고. 선생님, 그렇게 미개하게 살았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면은 뭐 이제 막내한테 설거지 시키고 그다음에 셋째한테는 빨래 시키고, 첫 번째 부인은 조강지처럼 좀 편하고, 아내가 많으면 아내들도 좋겠네요. 그죠? 남자들한테는 아내가 많으면 좋을까요? 첩첩산중이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뭐 산마다 첩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정말 잘못된 일.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앞에, 내 나이가 130세인데요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 아시잖아요. 마누라가 4명이라 그래요. 마누라가 4이 아니었으면 아마 그는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만드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내는 딱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 몸에 뼈가 여러 개 있는데 수백 개의 뼈가 있는데요. 그 뼈 중에 가장 특이한 뼈 중에 하나가 갈비뼈입니다. 재밌죠? 왜냐하면요, 다른 뼈는 없으면 다 불구가 돼요. 하나라도 없으면 불구가 돼요. 그렇죠? 만약에 발 뒤꿈치에서 복숭아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를 절어요. 못 걸어요. 그러니까 절름절름하고 걸어야 돼요. 복숭아 뼈 조그마한 뼈인데 그 뼈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 똑바로 못 걷는다니까요. 그죠? 팔에도 뼈가 여러 개 있지만 팔뼈가 하나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팔을 못 쓰는 거예요. 팔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너 개쯤 덜어내도 아무렇지도 않은 뼈가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갈비뼈예요. 갈비뼈. 갈비뼈는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한 두어 개쯤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꺼내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여기 놀라운 상징이 있습니다. 오늘날 아담이, 이제 이건 없는 스토리인데 스토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와가 자꾸 질투를 해갖고 하와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내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잘 만드시니까요, 이번에는 실수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저도 여자가 어떤지 아니까 제가 좀 주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 주문에 맞춰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쌍꺼풀이 지고 뭐 키가 어떻고 뭐 어디는 뭐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이런 여자를 쭉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쭉 듣고 계시다가 뭐라고 그러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담아, 정신 차려라. 내가 너한테 마누라가 둘, 셋 있어야 될 줄 알면 처음에 만들 때부터 2개, 3개 만들었을 거야. 왜? 또 갈비뼈로 만들었잖아. 그 갈비뼈 2, 3개 더 꺼낸다고 너 안 죽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내가 그 많은 뼈를 사용해서 아내를 만들었는데 딱 뼈를 하나밖에 꺼내지 않은 이유가 뭐겠냐? 그러니까 아담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거기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한 사람에게 아내는 몇 명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아내 외에, 남편 외에 다른 관계를 모두 다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밖에 없어요. 배우자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한 거죠.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아내가 있을 때, 남편이 있을 때 귀하게 여기는 건, 그건 누가 좋아하실까요? 그 아내를, 그 남편을 주신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복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가족들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들이 있어요. 독특한 사명들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5장,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오늘 너무 늦게 하면 이 비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돌아가시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일찍 당겨서 하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모두는 다 부부라고 하는 연을 맺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씩은 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그 선물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들이 있을까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홀로 살도록 은사를 주신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은사가 아니면 함께 사는 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야 사람이 평안해요. 안 그러면 정말 이상한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홀로 살도록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가 그랬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지 결혼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좋은 아내를 달라고, 좋은 남편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좋은 남편, 아내들을 주실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를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의 부부의 관계가 갈등이나 어려움을 갖고 부모에게 와 상의를 한다고 하면
그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기가 없는 가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위기가 있어요. 모든 가정에 다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들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담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교훈들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오늘은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만약에 출가한 가정들이 있다고 하면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아직도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허락하신 좋은 아내들, 좋은 남편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중에도 주의 말씀이 소중해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 주께서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제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편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내들,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로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아끼고, 그래서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들 가운데 출가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사오면 하나님 좋은 아내들, 좋은 남편들, 특별히 믿음을 깊이 있게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로 주님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서로 부부의 대의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오는데 돌아가는 걸음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고요, 우리 목자들은 옆에